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신인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이죠. 2022년 9월 4일에 크리스찬 포스트에 실린 기사에 보면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목사 3명 중에 1명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 30% 이상 되죠.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근거로 두는 본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쓴 편지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된다라는. 근데 야고보는 왜 반대로 말하고 있는가? 바울과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이 다른 것인가?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구원은 취소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에 자신이 받은 구원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오늘의 본문은 사실 다루기도 힘들고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 반복되는 본문의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총 4번이나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4절, 17절, 20절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장로는 잘못된 믿음의 3가지 유형, 그러면서 야고보는 잘못된 믿음의 이 3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형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즉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또는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곧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 믿음.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에서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말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믿음도 말로만 있다고 주장하고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그 두 번째 유형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18절 말씀을 이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각자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과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사람들과의 그런 대립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모습이 옳다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되었음을 야고보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해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 세 번째 유형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지식적인 수준에만 그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한다고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귀신의 그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귀신들이 믿음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죠?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은 귀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리적 지식을 인정하는 수준은 진정한 믿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당시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은 잘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말로만 위로합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일쑤입니다. 밥 좀 먹고 다녀 라고 말로는 챙기는데 실제 밥 한 번 제대로 안 살 때가 많지요. 물론 정말로 기도할 것이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 이미 구원받았으니 순종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도덕성을 키워보자, 순종으로 복받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로 은근히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이것도 믿음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 교회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없지만 간혹 이제 미국 교회 가면은 101, 102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단계의 성경 공부를 준비해 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몇 단계를 마치면 마치 단계가 높아진 만큼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에서 집사 혹은 권사, 안수 집사나 장로에 임직되고 나면 이 역시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높아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여 사도인 야고보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야고보가 그러죠. 잘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믿느냐? 잘한다. 그렇게 따지면 귀신들도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겠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아하 허탄한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불쌍한 사람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야, 잘한다,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우리를 꾸짖고 계시고 우리의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야고보는 구약에서 좋은 예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자 야고보는 믿음의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순종으로 인한 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잘못된 예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예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잘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시작이 내가 보거니와인데 시제가 부정과거, 원래 이제 전체 문장은 부정과거형이었는데 여기서만 현재형으로 시제가 바뀌어져 있어요. 동사 자체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원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행함 없이 믿음만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는데 행함을 통해서 그 연약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그 예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 그것을 뜻하는데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로 보건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시제가 변화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이 중요한 원리는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2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는 구절이기에 잘 이해해야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든 뒤에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또 한 명의 예를 구약에서 드는데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방 사람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부터 광야의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온다라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고 믿음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놀라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 성 안에 살아있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치러 자신들에게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두려워 떨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상천지하에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그들 중에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두고 그들을 찾는 여리고 군인들로부터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발각된다면 라합 본인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옳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서 반복되는 포인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또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순종해서 다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울과 야고보의 구원론은 다른 것인가? 등등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신앙의 부작용들을 안고 살아가게 돼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아주 시끄러운데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라는지 몰라요. 그거 해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이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에 방해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성경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저기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상당히 좀 천시하게 여겼습니다. 좀 안 좋게 여겼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 무슨 행함을 이렇게 강조해, 그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막 구원의 확신에 감격하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 감격하다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 못하잖아요. 행함이 우리가 완전치 못하냐.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마음은 생기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바울과 야고보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전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오해해서 행함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틀려요. 바울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고요,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상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자녀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르다는 거, 상황이 다르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문맥적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그 컨텍스트, 그 내용 자체하고 여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자체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말뿐이고 지식에만 그치는 가짜 믿음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애초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함의 이 행함이라는 단어, 문맥적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말할 때 완벽한 도덕적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정 부분 완벽한 행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거나 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야고보도요, 도덕적 완벽함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과정, 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구원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으로 의롭게 하다라는 말, 이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디카이오,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포하는 용어로 의인이라고 선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는 의인이야, 프리, 죄에서 프리 됐다, 자유됐다 이렇게 선언할 때 디카이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로 디카이오, 의롭게 하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즉 이미 받은 의로움을 보여주다 혹은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 후자의 의미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의로움을 보여준다라는 의미, 이미 의로워졌음을 증명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고보의 말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것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로 21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요, 창세기 22장이었는데 23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말씀을 보면 15장에서 끝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벌써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여기 보면 그의 행함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다시 의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받은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구원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것이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확증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있었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보면요, 15장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안에서 많이 넘어져요. 많이.
수십 년 후에 변화돼서 겨우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전에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확증하는 과정이 창세기 22장 자기 아들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의로움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증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행함이 뒤늦게 나타나서 나의 구원이 증명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1절과 24절은 이렇게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21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그 의로움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24절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그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으로만은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바울과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참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인정하고 교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확증하고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되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말로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너희들의 삶이에요. 너희들의 삶, 성도들의 삶입니다. 즉 야고보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 흩어졌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에,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는 답답한 거죠.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왜 따라 살지 못하는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너희만 사랑하지 다른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는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 아니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죠. 삶으로 우리 믿음을, 우리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말과 세상 속에서 내가 행하는 내 삶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냐? 믿는 자의 모습이냐는 거죠.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야고보서 나중에 나오지만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아니 야고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 마찬가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 아무개가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벽히 실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 잘 압니다. 단순히 믿는 것보다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한번 순종의 삶 살아보라고, 행함이 있는 삶 살아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확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라합의 행동으로, 라합의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의 삶과 가정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살리셨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역경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웃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살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참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된다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런 넌센스의 삶 말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커먼센스가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완성되어야 됩니다. 완성돼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자라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런 의미로 믿음은 역동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 움직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오늘 내 삶 속에서 확증하여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